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8절 우리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 4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사명과 책임을 맡게 하셨는지를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과 행복, 또 자신의 권리, 이것에 만족을 우선시하고 있죠. 그래서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또 섬김보다는 인정받는 것을, 책임보다는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는 우리 교회 안에도 적지 않는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라기보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시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의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살아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몸은 반드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몸은 어느 한 부분만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눈만 있어도 안 되고, 손만 있어도 안 되며, 또 발만 있어도 몸은 정상적으로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체가 서로 협력할 때 이것도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바로 이 본문에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은사를 잘못 이해하면 마치 이 은사를 통해서 교만해지고 자기를 나타내고 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또 권사님들, 그런 전도사 사역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 나는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은사만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와, 나도 저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반대로 자신의 어떤 은사를 자랑하거나 자신의 어떤 역할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사람도 쓸모없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맡기신 그런 역할이 다 있습니다. 작아 보이는 섬김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봉사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띄는 어떤 사역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성도들의 헌신 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임을 내가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또 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그 은사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좀 다시 발견하고 또 서로 세워주면서 함께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자신의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소중한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매우 아름답고 분명한 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회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단순한 어떤 종교단체나 사람들이 모여 만든 어떤 조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와 성도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옳습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눈과 귀, 코와 입, 손과 발, 그리고 심장과 폐 등 수많은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의 기관은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지만은 모두가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눈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고 발이 귀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없고, 그러나 어느 하나도 불필요한 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관이 제 역할을 담당할 때에 그 몸은 건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원리를 바로 교회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서로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직업이 다릅니다. 신앙의 연륜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사명도 서로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또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서로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소중한 지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옳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비유를 사용한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요, 매우 다양한 사람들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유인과 종이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랐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컸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여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한 것이 우리는 모두 한 몸이다 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월감도 열등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손보다 더 귀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눈이 발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체를 각각의 그 목적에 따라 다 만드셨고 서로 협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께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그런 관계이지요.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온몸이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개인주의가 매우 강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어떤 만족과 유익을 먼저 추구합니다.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개인적인 어떤 영역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만족하는가?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그 교회에 그런 것이 있는가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른 질문을 던져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라고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교회는 소비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또 기도하고 서로 섬기면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관람객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동역자로 불렀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비교하는 것은 교만을 만들기도 하고 열등감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와 사명을 맡기셨어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혹시 자기 자신의 역할이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지체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몸에서 여러분 작은 혈관 하나만 막혀도 우리 몸에는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교회도 한 사람의 충성된 섬김은 절대 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 충성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혼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해지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몸의 소중한 지체다. 그러므로 자신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서로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자리에서 기쁨으로 우리는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이 4절과 5절에서는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한 후에 이제 그 몸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 한 구절 안에서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깊은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라고 말했죠.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뭐냐?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표현은 은사가 무엇이며 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지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은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자격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은사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은사를 자랑할 이유도 없고요. 또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할 이유도 없고,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되고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을 따뜻하게 섬길 수 있는 그 마음도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능력도 은혜예요. 기도의 은사도, 가르침의 은사도, 섬김의 은사도 모두 하나님께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쉽게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오늘 감사하고 살아요. 왜? 저 개인적인 능력으로 볼 때는 책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연구하게 하시고 글을 쓰게 하시고 책을 내게 하시는 그런 은사를 저에게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느 한 구탱이에서 내가 뭔가 하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에 오늘 저는 감사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각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드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얼굴이 모두 다른 것처럼, 성격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모두가 다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며 지혜이지요. 만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설교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는 찬양만 하려고 한다면 누가 교회를 돌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앞에 서려고만 한다면 누가 뒤에서 묵묵히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각 사람에게 서로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은 분열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우리는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획일성을 원하지 않고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것은 모두가 똑같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은사가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이 여러 악기에서 서로 다른 소리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서로 다른 은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통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자신이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반대로 자신의 은사를 하찮게 여기며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은사의 크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서로 다를 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잘 보이는 사역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눈에 띄지 않는 봉사를 하는 사람은 자신이 별로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가장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가장 충성스럽게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역의 크기보다는 바로 충성을 보십니다.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오늘 의도입니다. 은사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협력의 도구입니다. 은사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나를 높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맡겨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공과 경쟁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뛰어나고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누가 더 크냐를 묻지 않습니다. 누가 더 충성되게 섬기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섬김을 위한 도구이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수단이 아니에요. 은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김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나누는 그런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빈손으로 교회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데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귀한 씨앗을 창고에만 보관하면 아무 열매도 맺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사용하지 않으면요,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맡겨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은사를 제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기쁨으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맡기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은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그런 계획 가운데 주신 선물입니다. 그 은사를 감사하며 받아서 충성스럽게 사용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면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얻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를 충성스럽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다고 말한 후에 이제 7절과 8절에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은사를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은사를 충성스럽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은사는 그러니까 보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은사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섬김의 의사는 단순한 어떤 봉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은사예요. 교회 안에서 눈에 띄지 않은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청소하는 자리에서, 또 인내하는 자리에서, 병든 성도를 돌보는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런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눈에 잘 보이는 사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섬김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영적인 성숙은 높아지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 섬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라고 말했습니다.
가르침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자, 설교자,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을 말씀을 세워가는 모든 사역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본을 보이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로만 가르치고 삶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그런 참된 가르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라고 했어요. 권위한다는 것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을 돌보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낙심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주고요, 넘어지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은사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러한 권면의 은사가 매우 필요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고 지친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따뜻한 한마디의 격려가 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단순히 어떤 물질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거기다 뭐라고 했습니까? 성실함으로 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색내거나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라고 했어요. 교회를 인도하고 책임을 맡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리더십은 직함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신 공동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성도들을 보며 성실하게 섬기는 그런 자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밤새 읽고 연구하고 준행하는 것이죠. 게으른 리더십은 공동체를 약하게 만들지만 부지런한 리더십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라는 말씀이 있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당하는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도와주는 마음이죠. 병든 자를 돌보고 외로운 자를 위로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품어주는 은사죠. 그런데 바울은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 하는 그런 섬김보다 기쁨으로 드리는 섬김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중요한 의도를 발견합니다. 바울은 은사의 종류보다 은사를 사용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섬김은 섬김답게, 가르침은 가르침답게, 구제는 성실하게, 다스림은 부지런하게, 긍휼은 즐거움을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능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은사를 사용하면서도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로 돈벌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은사의 목적이 자기의 자랑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은사는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며 높아지는 수단이 아니라 섬김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특별한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뒤로 물러나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은사의 충성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할 때에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결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제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 은사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칭찬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하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기쁨으로 섬기는 종에 되게 하옵소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12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신앙생활하도록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를 부르셨고 각 사람들에게 다른 은사를 맡기셨고 그 은사를 충성스럽게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는 삶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오래 믿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아는 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 없듯이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성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귀한 지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은사가 없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뛰어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충성을 보시기 위해서 얼마나 크게 일하는가 보다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이것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충성이 가장 큰 은사며 순종이 가장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내 몸의 소중한 지체다. 내가 내게 맡긴 은사를 발견하라. 그 은사를 충성스럽게 사용하여 교회를 세워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